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네,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죽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죽을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잊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사들이 예수님의 구속과 관계가 될 때에는 죽은어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과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하면 죽을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그건 죽을이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 죽은 나를 살리려 하는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하는 그런 가사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죽을 나를 살리려가 아니고 죽은 나를 살리시려 영광을 버리셨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에 맞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부를지 몰라도 그런 곳 하나까지도 우리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하는 것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또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죽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건 말이 맞죠. 죽을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틀리죠. 안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걸 살리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죽은 걸 살려야죠. 앞으로 죽을 인생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나마 또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영적인 삶의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대상, 택하신 자녀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는데 이미 받은 구원은 무엇이 이미 받은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받은 구원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전적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귀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귀는 싫어할 것이고 사단은 싫어할 것이고 지옥은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만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의 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보다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로서 다시 회복된 것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거든요. 다 육적인 삶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역사 이래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마귀와 대항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현재 우리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귀를 만날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렇게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저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갈 일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만나야 싸움이 되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 세계와 성도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도 실제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혼자 싸우라고 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마귀와 싸우라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을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마귀를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로 앞서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딱 이제 예수님이 가실 동네들을 미리 다니면서 말입니다.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을 때 나가서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신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는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 하나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받고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에 접어들 만큼 거의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능력을 많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됐음에도 우리 아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한 명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맡기니까 못 고치니까 그것도 못 고치냐? 나한테. 자기도 못 고쳐.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능이 있으니까 병들아 고쳐져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고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역사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자들이 나음을 받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완전한 옛 지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지금 구원받은 자도, 마귀 죄 사망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자도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원래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마귀에게서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시키기 위해서, 왜? 마귀의 종노릇을 죽도록 종노릇하고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폭이 안 좋은 세계입니다만은 조폭으로 생활을 해도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탈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꿈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꿈을 예전에 자주 꾸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참 빠르고 교묘하고 비상한지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몇 층으로 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다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가면 마귀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그래갖고 있네 하면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럼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꿈속에서 제가 요렇게 가는 척하고 요렇게 가면 지가 쏘가서 못 올 것이다. 그래갖고 요렇게 가는 척하고 요렇게 또 와 있어요. 그래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야, 그렇게 빠르고 교묘하구나. 나보다 더 비상하구나. 한 번은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래갖고 결박이 돼가지고 저를 집 속에다가, 방 속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결박 묶어가지고 방 속에다 던져놓고 바깥에서 칼을 가는 겁니다. 이제 저를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숫돌에다가 쏙쏙쏙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문은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옛날 문풍지 문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닥속닥속닥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딱 들리는 말이 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명확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게 뭔가 하면, 칼을 갈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 안에 그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저건 죽었어. 그러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을 팍팍 차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함을 질렀더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걸 이기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도망을 가려고 피해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안 되던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인 이치가 맞구나. 내 힘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혀 안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똑똑똑 여보야. 그런데 마귀를
꿈이지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그 꿈들이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선포할 때, 그럴 때 마귀들이 막 줄줄 녹아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마귀를 이기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이것도 꿈속에서 보면 어떨 때는 믿음 없이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마귀가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것도 꿈속인데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냥 고함을 지르면 그 백발백중 마귀가 그냥 녹아나가는데,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가지고 막 꿈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도 겁을 내면서 할 때에는 그 마귀가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지가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일생 동안 마귀와 싸우신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만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는 것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거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사망을 이긴 건 아닙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일생을 우리 대신 마귀하고 싸운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처절하게 진액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하심으로 마귀의 종되어 있던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신 거예요. 빼내셔가지고 방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지킬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우리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어쨌든 예수님은 일생을 마귀와 싸우시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온전한 승리로 인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출해서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 그 구원을 받았다는.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원인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은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원죄. 그 원죄 더하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지옥 간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다시 지옥 갈 사람이 됐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사람이 됐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됐다가 자꾸 일생 동안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도 됐다가 마귀의 자녀도 됐다가 또다시 하나님 자녀도 됐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토록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치고 굴복 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 죄를 없애는 은혜를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사해 주신 은혜, 사죄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야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없어집니다. 형벌을 받지 않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기 싫어하는데 사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그런 어떤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바닥 5대를 맞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 5대를 맞으면 내가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벌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100만 원 벌금을 내면 내가 벌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군가 나를 대신했다면 그런 이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당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가 있고 죄를 짊어지셨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때문에 죄의 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형벌이 너무나 지독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형벌의 삶을 사셨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우리 가난 싫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게 이유가 있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항문이 찢어졌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먹어서 항문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난해서 안 먹어야 될 걸 먹어가지고 변을 보면 항문이 찢어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난이 처절하고. 환난, 멸시, 천대, 온갖 그런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그런 고통들뿐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아프면 그만 난리가 납니다.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을 갔다 오다가 만났어요. 제가 시내를 나가다가 만났는데, 그 보니까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있어요. 조그마한 가시가 박혔다고 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 가시 하나가 그렇게 아프다니까요. 어디 상처가 나고, 또 마음, 이 병에, 이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이걸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나 한 사람의 질병만 담당해도요 끔찍한데, 대속해야 할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그 몸에 담당하셨으니까, 그 사실은 그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 고통요, 사실은 저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십자가에 못을 박지만 이거 마취를 하면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마취를 하면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안 느껴요. 이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손발에 못을 박는 게 정말 아픈 일이지만 마취를 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질병 중에는요, 마취를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병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몰핀을 주사했는데도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조금 아프면 그만 아파 죽겠다고, 내가 아프다, 내가 아파요, 자랑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요거 아픈 것도 요렇게 참기가 힘든데, 주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질고를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셨는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정말 최고도라고 할 만큼 몰핀을 주사했는데, 그걸 고통이 그래도 느껴지니까 그 마취 주사를 엄청나게 세게 맞고도 마취가 안 되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취가 되던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약할 때, 병의 초기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면 고통이 진정이 되고 평안을 찾고 얼굴에 웃음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게 이제 극심해지니까 그 마취제를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하는데도 이게 안 듣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사실은 듣는데
듣지 않는 것처럼 고통이 극심하게 느껴지니까 주변에서 그분을 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악마의 얼굴 같은 그런 일그러진 얼굴로 악을 쓰는, 맞추지를 않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더라, 고통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그분들은 이제 직접 옆에서 본 것인데 그런 광경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전 처음 들었습니다. 마취를 그렇게 강하게 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약한 고통이었을까요? 더 큰 고통입니다. 그걸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그런 환난을, 그런 역경을, 그런 풍파를, 그런 멸시, 그런 천대, 그런 가난,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을 대신 받음으로써 내가 너희의 형을 대신 받았으니 너희는 형벌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 면에서 통과를 하고 지옥의 형벌도 그 면에서 통과를 하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피가 우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송사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벌을 주면서 저 인간 죄를 지었는데 저 인간은 왜 벌을 안 줍니까? 저것도 지옥에 쳐넣어야죠. 그럴 때 변호사로 예수님이 딱 나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형벌을 대신 받았다, 내가 이미 대신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형벌 받을 것이 없다, 그 대언을, 그 변호를 하는 것을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죄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죄의 은혜를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일생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을 옮기셨다, 사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전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출하신 해방, 그리고 오후에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인지 깨달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은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